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구약성경 961쪽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은 술람미의 사랑 고백, 그런 말씀인데, 책 이름이 아가죠, 그죠? 아가.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라는 것은 노래라는 거죠. 노래인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Song of Songs 그래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노래.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1005곡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그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가 1005곡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노래가 길죠. 8장까지 있어요. 8장까지. 이게 노래라는 거죠. 그 노래가 긴 노래인데 또 1005편이나 돼요. 그 중에서 최고라는 거죠. 그 많은 중에서 아가 이게 최고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곧 예수님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사랑이 예수 믿는 것이란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예수님과 성도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같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살 때 남편들은 죽기까지 사랑해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거 봐요.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사랑을 알고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이 어떤가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일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나와 주님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죄인이요 원수였어요. 원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 여러분의 집에 남편이 원수는 아니죠? 부인이 왼수는 아니죠? 부모 자식이 원수는 아닙니다. 죽도록 사랑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랑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더라. 그런데 그 상태로 서로 보아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짓이 없고 정결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정결한 신앙을 지킬 때 예수님과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왠지 꺼림칙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든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게 정결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뭘까요? 그것은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감추지 않는 것, 다 드러내도 감출 것 없는 것, 솔직한 것, 진실한 것, 이게 정결함이에요. 다른 게 정결함이 아니에요. 뭐 깨끗하게 씻어 그거도 있겠지만은 속이지 않는 것, 관계 속에서 속이지 않는 것, 그런 관계가 될 때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감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감추는 것 없이 친밀감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언약은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 안 듣고 말씀 안 지키면 주님과 상관없는 거래요. 나중에 천국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켰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으로 안 살고 하면은 너 누구냐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그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너는 누구냐? 심각한 문제죠, 그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럼 오늘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살아가는지, 이걸 자신을 발견해야 돼. 그러면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오늘 이 시간에 잘 아는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이, 우리의 삶은 일주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달로 돼 있고 1년으로 돼 있어요. 일주일의 삶을 나를 돌아보면 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가?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9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나와 주님은 언약의 관계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솔로몬이 술람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아가서가 가지는 영적 의미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 술람미는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구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입맞춤을 원합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랑받고 싶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입 안 맞추잖아요, 그죠? 악수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입 맞추면 그거 참 난리 나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뺨에다 하기도 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입 맞춤 하기도 해요. 그게 인사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이야기는 성도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죠. 술람미가 어느 때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솔람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갈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그 발을 다 닦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자가 누구였냐? 마리아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 자기 오빠, 부모님이 일찍이 다 돌아가셔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사람이 살았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나흘 만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중동 지역은 뜨거운 지역이죠. 30도가 아니라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으면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오빠가 살아난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침 베다니의 시몬 집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 은혜 감사하다고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입을 맞추며 거기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주님과 입맞춤의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입맞추는 간절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원합니다. 2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했어요. 포도주 맛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포도주 좀 마셔보신 분, 포도주 맛있는 거.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무슨 추석 때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에서 포도주를 줬어요.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으면 말도 안 해. 마셨다는 게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요만한데 맛이 어떤가 해서 맛을 봤어요. 제가 맛을 봤는데 내가 이전에 먹던 포도주가 아니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 제목을 몰라. 좀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포도주 맛있는 거는 진짜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면은 깊은 창고에 포도주를 오래오래 남겨줬잖아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냄새를 맡고 마시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해, 감탄을. 그렇게 맛있는 거야.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잘 안 마시지만은 혹 웬만한 거 마셔도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좋은 것을 마시면 얼마나 맛있겠냐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냐.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맛있고 즐겁고 기쁜 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만나면 이전 것은 가치가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포도주보다 더 나은 예수님 사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즐기던 기쁨, 예전에 좋아하던 사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은혜를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요즘 후회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으면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말하면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좀 할 걸.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좀 말을 좀 할 걸. 우리 신랑들 어떻게 부인에게 사랑한다 하십니까? 하장로님 자주 하시죠? 하장로님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을 물어봐야지. 김옥인 권사님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이 뽀롱이 났어. 그럴 때는 그냥 예 그러면 그냥 되는데 뽀롱이 났어. 안 한대. 그럼 또 그만 물어야지. 시험 들어서. 네, 사랑한다, 감사하다, 많이 하라는 거죠, 그죠? 또 좀 많이 베풀 걸. 많이는 못 벌었더라도 구제할 때 구제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좀 베풀 걸.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는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은 좀 이따가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은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많이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주님의 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고귀한 성품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3절도 큰 소리로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먼저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내 기름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성품,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향기롭다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마음의 것들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이 마음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로운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자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이고 순종하시고 100% 예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요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아름답고 향기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만 높이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향기름 같은 이름을 사랑합니다. 3절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오래 생활하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칭찬이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란 거죠.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개명을 신청을 했대요. 왜 개명을 신청했을까요? 이름이 좀 이상해, 그죠?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내가 몇 가지를 좀 적어 왔어요. 귀녀 이름 괜찮죠? 근데 성이 방씨야. 또 을련, 옛날에 을련아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석씨야.
또 이건 남자 이름인데 진가예요. 진가. 근데 성이 맛이야. 또 이름이 도야예요. 도야 했는데 강씨야. 근데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몹시 주저가 되는 이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진년이요. 진년. 진실할 진짜 뭐 해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름 성이 뭘까요? 누가 그랬어? 조시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이름을 고친대요.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니까. 자, 여러분 성봉 어때요? 성봉 괜찮죠? 이거는 우리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성봉 목사님, 초대교회의 1900년대 초대 감리교회의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 우리 외할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자녀가 6인데 첫째 딸은 아들을 못 낳았어. 정말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째 딸이 시집 가서 나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딸 아들보다 내가 나이가 이제 더 몇 살 많아요. 그 내가 이 가문에, 우리 할머니 가문에는 첫째 아들, 손자야.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죄를 잡고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첫째 거라고 주여 바치겠나이다. 왜 할머니가 바쳐? 내가 바쳐야지, 그죠? 할머니가 바쳐놓고 나를 목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성봉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어라. 그렇죠. 지금 이러면 이성봉 목사님 같은 목사는 아닌데 목사는 목사가 됐어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 구원을 주는 이름이란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아 그래. 예수아. 자, 다 같이 시작. 예수아. 그 이름을 구약 시대 때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는 예수아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부를 이름이 예수 이름이란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처녀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3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인데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전에도, 술람미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시대의 광야로 출애굽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술람미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대세요. 증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이거는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 말씀 보면은 확 드러납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알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별로 안 사랑하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두 번, 1년. 저는 지금 이제 오늘 호세아까지 읽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술라미는 솔로몬 왕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그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자기의 방으로 이끌어가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를 자기의 방으로 인도를 해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방으로 데려가시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성소를 다 지어놓고, 그래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 속죄소 앞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온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하였다 말씀해요. 지시할 말씀 말씀하시고, 이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가장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성막들 전체가 있어요. 성막들 전체, 그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성막들을 밟는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교회 뜰만 밟는 신앙. 자, 성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예요. 성막들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라는 말이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밖에는 레위인들, 백성들이 들어가요. 뜰에는 레위인들이 일하고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요. 여기는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이라 해요. 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 말이에요. 말씀, 떡상의 말씀, 등대의 성령 충만함, 향단의 기도, 이 깊은 기도,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단계라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성막들의 신앙, 아니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신앙,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면서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인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4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은 술람미의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 솔로몬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달려가리라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쫓아간다는,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신앙이 어릴 때는 주여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신앙이 어리니까 받기만 하려고, 그죠? 달라 그러기.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린아이가 지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은 주는 거죠, 그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네.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 것, 신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대마는 바울과 함께 동료하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야고보 4장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는 등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여 오실 때 그 사람 이뻐서 데려가실까? 주님을 사랑하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으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믿음과는 별 모습 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실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으로 기뻐합니다. 4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술람미와 예루살렘 처녀들이 솔로몬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기뻐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코가 끼어서 따라오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좀 발견해 보세요. 포도주, 그 좋은 포도주, 100년 된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게 예수 믿는 거라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즐거움이 없을까? 내 마음속에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신앙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을 잘 읽다가 보면은 10번, 20번, 30번, 50번 이상 쭉 읽다가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말씀들이 눈에 쑥쑥쑥 들어와요. 예전에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두꺼워요, 첫째. 그죠? 얇은데, 이렇게 얇아. 그런데 글씨는 또 가득 차 있어. 두꺼워요. 그리고 많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기가 진짜 고역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억지로 어떻게 읽으려 해요.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여기는 중요한 것들을 찍어 읽었어요. 기도, 함께, 동행, 축복, 뭐 이런 단어 나오는 거, 그것만 찾아 읽어. 그래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쭉쭉쭉 넘어가죠. 찾으면서. 만약에 성경 읽는 게 힘드시면은 요것들 찾으세요. 기도, 축복, 동행, 함께, 뭐 은혜,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단어 앞에 딱 써놓고 이게 어디 나오나 쭉 찾아보면 노아에게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이삭에게 나오고
야곱에게 나오고 막 나와요. 줄 쫙쫙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고 성경을 더 깊이 신앙이 올라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다른 말씀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초보.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왜? 발견해서 성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에는 그냥 못 들어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은 생명나무에 나가요.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나무,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주렁주렁 달리고 생명수 샘 강가에 쫙 늘어서 있고 그 과일이 어떻게 생긴지 신기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걸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의 두루마기를, 나의 영혼의 두루마기를 자꾸 빠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빠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가기 원하며 문들을 통해서 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그냥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이 단계 너머에 더 주님과 가까이는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그냥 들어가면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저 백성이 사는 곳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단계가 있으니까 문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야 주님 앞에까지 가는, 이거를 발견하면은 또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또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견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자꾸 말을 해요. 복을 받으시오, 잘 되시오, 형통하십시오, 이 말 별로 안 해요. 왜? 그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더 나은 것, 그것들을 자꾸 말하는데 이게 우리 귀에는 잘 안 들어요. 왜?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듣다가 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땅의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땅의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의 입맞춤을 기대요. 입맞춤은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말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의 사랑, 하늘의 것을 더 갈망하며 추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신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며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